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영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요약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은 현재의 이 지구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또 이 세상 역사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라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구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 새하늘과 새 땅 세계가 다가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딱 세 개만 남았습니다. 그 세 개가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이고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것이 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면 이 세 가지도 분명히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제 본 21장의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막연한 이 영계가 아니라 우주에 실제하게 될 실질적 여러분 세계를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 필요한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땅과 하늘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새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아주 이 지구가 이 에덴 동산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 이 사람의 대표로 인간이 사람이라는 이 아담과 아무런 죄가 없고 벽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영생이 여러분 이루어져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죄가 다가오고 인간이 그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담이 막혀져 버리고 여러분 이제는 그 에덴 동산의 죄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흔히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편적인 여러분 이 계시고 또 은혜이죠. 그러나 죄가 없을 때는 일반 계시만 가지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교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라맘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죄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이 아주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단이 개입함으로 해서 인간을 죄로 오염시켜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라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계란이 먼저죠. 계란에서 닭이 나오니까. 그러면 계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닭이죠. 닭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계란에서 나왔죠. 정답이 없는 거예요. 자,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빅뱅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빅뱅 이론이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당신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의해서. 그럼 할아버지는 끝이 없이 올라가는 거죠. 끝이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정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특별 계시가 없다라면은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즉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학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존재, 또 이 세상의 존재, 정답이 없어요. 수많은 고대 철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고대로부터 수많은 철인들이, 이 철학자들이 이걸 풀어볼, 결국은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퍼스트 인카네이션, 즉 초림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성경 66권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성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3년의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다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일반 계시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정답이 없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일반 계시를 바라보게 되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비추어 봐야 돼요. 이 성경은 66권 속에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싹.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알게 모르게, 기독교 국가이든 비기독교 국가이든 불교 국가이든 천주교 국가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쉬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나라도 일요일날은 쉬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역사가 여러분 주전과 주후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AD와 BC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천년 왕국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분명히 계시록에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종교 비교학적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진리인 성경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수수께끼를 풀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천년 왕국이 비록 여러분 정화된 문명세계이긴 하지만 사단과의 전쟁을 치른 곳이고 또 배설을 해야 하는 인간들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명세계라 해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질병이 극복되고 거의 죽음이 없는 시대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세계는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천년 왕국은 여전히 늙고 병들고 여러분 죽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가 필요한 것이죠. 약이 없고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미역자가 완전히 제거된 세계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목적인 것이죠. 궁극적이고 영원한 상태의 여러분 이 질적인 새 세계가 요청되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지질학자들, 환경학자들 등등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지구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200~300년 전만 해도 이 지구의 대기권 바깥에 나가서 지구를 촬영해 보면 지구가 아주 청록하고 아주 푸른색으로 맑고 아주 시원한 지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나사 우주 항공에 들어가면은 연도수마다 별로 지구의 모습이 촬영된 게 나오죠. 그런데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 기차가 석탄 떼는 기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연이 가스가 나오고 지구촌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막 이러면서 지구가 조금 0.2, 0.3%씩 더워가는데 지금 1.5도를 넘어섰어요 지구가. 그래서 지금 나사 우주 항공국에서
이 지구를 벗어나서 이 은하 세계에 가서 지구를 쫙 촬영해 보니까 지구가 3분의 2가 지금 붉게 물들어 있어요. 그만큼 지구가 지금 더워져 있고 폭발 직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이 시기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세상에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온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 7.2도가 엊그저께 일어났고 쓰나미가 발생됐고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더 큰 지금 지진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 여러분 산장시에는 72도까지 올라갔어요. 그 중국 신장 그 사막에서 모래를 쌓아놓고 삽으로 퍼놓고 거기다 계란을 놓으니까 계란이 익어버렸다 이 말이죠. 슬리퍼나 샌들을 신으면 발등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유럽의 곳곳이 45도가 넘어가요. 수천 명이 지금 여러분 지금 온열 질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 폭풍, 폭우, 지진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지구 곳곳에서 지금 여러분 나라와 나라끼리 형제 나라끼리 싸움을 하고 족속이 족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1년에 단 한 번 비가 올까 말까 하는 그런 나라에 폭우가 그냥 24시간 48시간 동안 내려가지고 동네가 다 떠내려가고 여러분. 지금 동토의 땅이라고 일컫는 여러분 이 러시아 최북단에 있는 이 동토의 땅 그게 지금 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매장되어 있던 냉동으로 매장되어 있던 수많은 동물들의 시체가 이제 녹으니까 그것까지 녹으면서 바이러스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이 방향을 타고 공기를 타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금 온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보게 되면은 웃을 일이 아니고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AD 68년 전에 아니 28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2, 3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제자들 궁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언제 오는 건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러나 징조는 알 수가 있다. 내가 곧 다시 오게 될 때 징조 오기 전에 그 징조가 나라가 나라를 치겠고 족속이 족속을 치겠고 뭐 쭉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컨 인카네이션 재림할 날이 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목도하고 있고 피부로 깨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상태의 질적인 새 세계가 요청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천년왕국 때의 인구가 너무나 팽창해서 태양계는 물론 은하계까지 개발해서 살 가능성이 크죠. 지금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화성에 가서 인간이 살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금 이 지구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지구가 멸망하면 다른 은하계에 가서 살 생각으로 은하계를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겠죠. 여러분. 옛 하늘과 옛 땅, 옛 불에 타서 여러분 없어질 때 태양계 또는 은하계의 일부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 태양계, 은하계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여러분 은하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만 없어진다고 해서 다른 은하계가 여러분 안전하다는 이것은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가 철저히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지 말아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고 그곳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인문계를 중심으로 해서 박사들이 이 얘기를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미친 사람.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체질이 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신구약에서 누누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접하고 읽는 사람들은 놀랄 일은 아니지. 우리는 한때 천년왕국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할 겁니다. 어찌 보거든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성경 말씀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 종종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때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 어디를 뒤져봐도 없습니다. 일단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천년왕국과 대주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영원세계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물론 죽음을 가져왔던 시간이 영원한 여러분 생명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고 영원세계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세계라고 해서 영적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우주 안에 있는 실제적인 여러분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시간과 공간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물질적 법칙이 적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여러분 새로운 것이 맞는 거죠. 옛 땅과 옛 땅 없었으니까 다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물리적 세계 안에 초물리적 법칙이 작용하는 특수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이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지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없어지고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될 때 현재의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새하늘과 새 땅이 태양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 천국 새 예루살렘이 은하계 저편에 있다라면 영원 세계에서까지 성도들과 하나님이 분리 상태가 되어야 하므로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 옳은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필요 없이 백보자 심판 후에 모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면 되지 않느냐 반문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 얻은 자들이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의 새 예루살렘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광활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한 도시로서 내려와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 사상이고 또 제 개인적인 여러분 견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위해서 국내외 도서들을 한 80여 권을 참고해 봤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정통한 학자들이라도 비성경적으로 여러분 주석이나 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박사가 아니래도 성경적으로 강해를 하고 또 논리를 펴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유명한 학자라고 해서 그걸 참고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성경 한 권, 이 바이블 성경 한 권 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 중심을 내가 어디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개중에 종종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비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신구약의 통일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속사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되고 이 성취된 신약에서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서 계시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를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중요한 자리를 잡게 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이 그 살아갈 집, 그 집이 건설되어 있겠죠. 그 집들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상급에 따라서 여러분 지어진 것이므로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도 그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새로 건설될 새하늘과 새 땅도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계일 것으로 보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전날 밤에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은 이제 결혼식 할 날이 밝았습니다. 그 신부는 아침 일찍 밥도 못 먹고 그냥 뚱뚱해질까봐, 배가 나올까봐 그냥 배를 안으로 잡아 넣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끈으로 배를 찡찡 감아가지고 그냥 딱 눌러놓고 일찍 예식장에 가가지고 신부 대기실 가가지고 화장 예쁘게 단장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날이 올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 그것을 우리는 만끽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도 왕노릇을 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방대한 지역에 수많은 백성들이 널려 있고 각 나라가 있어서 이것을 만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과 만국을 대조시키고 있는 본문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일부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의 관계가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주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신구약의 통일성과 여러분 이 구속사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주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도 다른 건 다 주석을 하고 강연을 했어도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시작하다가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주석들이 나와 있고 이 시대에는 성경들이 너무나 쉽게 여러분 번역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신구약의 통일성과 구속사의 흐름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수많은 주석가들이 그 용어만 언급했지 지금의 우주와 연관시켜서 여러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주석을 국내의 도서들을 많이 봤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연결해서 주석한 학자들이 손에 꼽힐 정도예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막연한 영적 세계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면 신구약 통일성과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가다 보면은 확실하고 분명한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